나훔은 선지자 이름인데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그럼 니느웨에 경고하는 사람이 나훔 말고 한 명 더 있었죠. 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도망갔던 그런 선지자, 저희가 금요일마다 좀 나눠서 써요. 그리고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는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나훔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훔의 메시지에는 니느웨가 회복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회복되는 메시지가 없고 철저하게 멸망과 심판이 선언되는 메시지가 나훔의 메시지가 돼요. 그러면 요나가 메시지를 전했던 니느웨와 나훔이 전하는 니느웨가 다른 니느웨인가? 우선 이름은 똑같죠.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수도로서 아수르를 대표하는 도시 이름이고요. 지명은 똑같은데 시기가 달라요.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나훔 선지자의 약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에는 하루만 외쳤던 그 메시지를 듣고도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받았던 그 시간이 1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100년이 지나면서 니느웨 사람들도 이제 바뀌었겠죠. 환경도 바뀌고 이렇게 변화됐는데 이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 같았던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선포 이후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더 아수르의 세력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 중동 세력에서 항상 패권 다툼을 하는 것이 북방과 남방인데 남방에서의 큰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고요. 북방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타고 오는 나라들이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패권 다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나훔이 활동했던 시대의 배경은 아수르가 애굽까지도 이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굽도 깨갱하는 그런 힘을 자랑하는 시대가 지금 나훔이 활동을 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 아수르 나라는요, 자기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신도 없고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가 나라들을 무찌르고 무너뜨리면서 얼마나 악랄했는지 사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수르는 지배를 굉장히 험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폭력과 억압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요, 잔인한 것을 손꼽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예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이 혼혈 정책인데 나라에 사는 민족들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아 땅에 가서 고려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전해 듣기도 하고, 근데 이 민족 자체를 아예 다 뿔뿔이 흩어버리고 정말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흩어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의 여성들과 남성들을 데리고 와서 혼혈 정책을 통해서 그 나라 고유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정책, 이렇게 할 뿐 아니라 폭력적으로도 얼마나 잔인한지요, 자신들한테 감히 대들지 못하도록 아예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수르의 민족 정책입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과 그리고 짓밟는 일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자기들은 이제 이길 나라가 없어요. 저기 애굽마저도 무릎 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과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훔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훔을 보내셔서 이런 배경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느냐? 요나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100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대요. 근데 보복하다라는 말을 2절에서만 3번을 씁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보복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그리고 진노하신다라는 말도 2번이나 반복해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잖아요. 2번을 반복하면 강조하는 것이고 3번을 반복하면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진노를 표현했고 3번이나 반복해서 보복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투하시며 라고 할 때에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같은 표현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하고 그리고 선한 길을 저버려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아주 악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은 이런 질투를 표현하십니다. 우리들이 가끔 그런 실험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실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투가 나나 안 나나, 이런 거 있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도 이 남자가 질투를 안 해. 그러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 질투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몰랐는데 이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 이런 것이 또 발견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질투는 온전히 순수하거나 의롭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의 질투는요, 자기 중심적이고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 표출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가 나타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질투는 온전히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질투냐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이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결과가 뻔해요. 선과 악, 이 선한 길을, 바름을 떠나는 그들은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볼 때에 자녀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낭떠러진 것이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자녀가 그것을 모르고 달려갈 때에 그때의 그 자녀가 그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의로운 분노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이런 거죠. 옳은 길이 A라는 길이 있는데 파멸의 길은 B라는 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A라는 길을 사랑해야지 되는데 잘못되고 멸망하고 파멸하는 B라는 길을 사랑하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마음이 질투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B를 사랑하면 안 돼. 거기에 너희가 쏠리면 안 돼. 너네들 이쪽으로 와야 돼. 라는 하나님의 표현인데, 지금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는요, 갈 때까지 가버린 아수르에 대한 보복의 질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질투는요,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돼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세요. 아수르도 100년 전에는 심판이 선언되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잔인한 행동들, 교만하게 하나님의 민족들을 박살냈던 아수르의 교만함들, 이들의 악행, 폭력, 억압,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고 진노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럼 변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급하게 노하시거나 금방금방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의는요, 이들의 죄악이 꽉 찼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딱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도 죄악이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근데 가나안의 죄가 꽉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과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수르가 지금 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하는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실 것인데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벌 받을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요, 죄인들에게 분노를 참으셔서 그러지 우리가 죄질 때마다 분노하신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다 죽으셨을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분노를 그때그때마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죠. 이런 표현에 대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7인을 떼는 그 장면 속에서 이런 외침이 있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이런 보복과 진노 앞에서도 이 나홈의 핵심적인 말씀이 저희가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누가 살아남느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게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산성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민족이었어요. 남북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10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예요. 그런데 10개 지파가 지금 여기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받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안 돌보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진짜 내치시나 보다 라고 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원하죠. 우리가 속 시원할 때 사이다라고 그러죠. 사이다.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 메시지가 억압당하는 민족에게는 사이다인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힐 때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퓨 하는 소리가 우리한테는 세상 그 아름다운 멜로디보다 더 아름다운 멜로디였을 거예요. 거기서 툭 떨어져서 폭파하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멸망인데 압제당했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 소리가 그렇게 천국 나팔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깨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에게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너무나 즐겁고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죠. 우리는 과연 폭탄 안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길을 알려주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함과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죄가 그만큼 무섭고 두렵고 악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이 선언되는 자리를 우리는 공의롭다고 그래요. 재판이 진행이 될 때에 죄인들에게 죄인에 맞는 형량을 선언했을 때 그 재판이 의롭다고 그러고 법이 선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죄인들에게 법이 이 형량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들을 감싸버리면 우리는 그 법을 선하다 하지 않을 거예요. 죄인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악을 행하고 다니는데도 법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 그러면 누가 그 법을 선하다 하겠어요? 근데 그 법이 죄진 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때 그 법이 선하고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인들을 향한 선함과 의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대요.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그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기록이 됩니다. 누가 설 수 있냐면 주님께 피한 자들이 능히 설 수 있어요.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선언이 됩니다. 시편 2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의 나라를 깨부수는데 누가 복이 있는 자들이냐 하면 주께로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곳곳에서 선언되는데 우리들에게 진짜 산성은 누구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견고한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보복이 선언되고 진노가 선언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하면 그 보복과 심판과 진노를 선언하시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거예요. 누가 나의 산성인가 라는 거죠. 나의 산성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어떤 요새와 같은 것이고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는 식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물도 있어야 하고 다른 공격 무기들로 인하여서 폭탄이 날아올 때에도 깨지지 않는 정말 벙커 역할을 잘해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산성인데 무엇이 우리의 산성이고 누가 우리의 산성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폭탄까지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산성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힘을 가지는 것이 없는 사람보다 산성의 역할이 되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돈이 없는 사람보다 산성의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자기의 삶을 더 이끌어갈 수 있는 지켜갈 수 있는 산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산성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쥐고 가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산성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와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도무지 산성을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산성, 마지막까지 피할 수 있는 산성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유일한 성도들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나의 산성 삼아서 살아왔던가.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라면 성도들의 가는 길은 지금 이 길이 맞아요. 기도의 자리가 산성을 의지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와서 부탁하고 자기에게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느냐라고 조롱할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임을 혹시 잊고 계셨다면 다시 붙잡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지 라고 확인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